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우리와 싸워가면서, 내 옛자와 싸워가면서 내 자신을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대하면서 우리가 이런 악한 습관과 모습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 훈련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나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 예를 씁니다. 그러나 행복은 늘 저만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다가갔다 싶으면 그만큼 또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40도에 가까운 폭염 날씨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이 세상, 이 나라가 우리를 안 받쳐줘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아니면 예기치 않은 일과 변고로 우리가 행복에서 저만치 멀어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과 조바심 같은 것이 막 일어납니다. 답답함과 원망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삶이 무의미하고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들어 있곤 합니다. 어떤 때는 삶이 고되다고 토로하고 싶기도 하고, 옛날 어느 코미디언의 말처럼 어디론지 멀리 가고 싶구나, 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하시는 분은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 그렇게 아내한테 말하면서 자기의 힘든 속내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뭔가 위로해 달라는 사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분주하게 살지만 권태롭고 또 치열하게 뭔가를 추구하지만 마음은 공허한 것이 혹 우리의 실존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지치고 마음이 메말라 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정작 그 마음을 참된 안식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잘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 삶과는 무관하게 계신 분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아무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애써 찾지를 않습니다. 분명 인생의 고단함과 답답함, 무의미함을 느끼고 살면서도 그런 감정과 빈 마음들을 그냥 자기 혼자서만 주물럭거릴 뿐, 이것을 하나님께 잘 돌려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뭐 하는가 봤더니 괜히 주위 사람들한테 심술을 부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구겨진 얼굴로 걸핏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 대한 섭섭한 감정에 휘둘려 사는 그런 모습도 보이곤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상태라면 얼른 하늘을 봐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영원토록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늘의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1절 하반절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뭔가 위의 것을 찾으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주어지는데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권세를 쥐어주신 주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들겠습니까? 그러니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스리심만 구하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영적인 삶을 제대로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5절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땅의 것들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인다 그러니까 좀 섬찟하기는 한데 뭘 죽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을 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음란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악한 욕망을 드러내고 탐욕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통치를 따르고자 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는 삶은 당연히 이런 모습과 결별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본성대로 사는 그런 삶을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원래 사람들의 본성대로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이는 그렇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다른 수가 있나?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 삶을 더욱더 분명하게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에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삶을 원한다면 땅의 것들을 죽여야 한다. 이런 땅의 삶과 결별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특별히 결별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성적인 죄와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이 다 성적인 것들과 조금씩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루한 자기 욕망,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욕망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비루한 욕망들을 그대로 두게 되면 이것들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있는 모습은요, 남의 인격을 함부로 취급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결국
자기한테는 좋도록 자기 이익과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인데 얼마나 왜곡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런 왜곡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만 자기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비루한 욕망들을 성경은 한마디로 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왜곡된 정욕에 빠지고 부질없는 헛된 탐욕에 빠지는 것을 우상 숭배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영혼을 호리는 그런 모습에 우리도 모르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고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6절이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은혜가 없나? 가만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요,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려는 그런 경향입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내 이익과 쾌락은 극대화하고 대신 다른 사람들은 다 수단화하고 이용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의 모습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목적으로 보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이런 모습에 빠지게 되면 사람을 비인간화하게 돼 있습니다. 내 이기심과 쾌락의 수단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착취하는 이런 모습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보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면요, 상대를 내 어떤 이익과 목적의 도구로 자꾸 사용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음란 문화에 빠지고 젊은이들 사이에 원나잇 러브, 곧 하룻밤 즐기는 상대로 사람을 만난다. 여러분, 이것은 다 우상 숭배 문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여성들을 비인간화해서 얼마나 성폭력, 성착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까? 이것도 우상 숭배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놈의 돈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사람들을 너무나 착취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 이것도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자기들의 비루한 욕망,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것, 다 타락한 우상 숭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이 있다고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이런 일도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술수를 쓰는 이런 모습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늘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어느 누구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저게 인간인가 할 정도의 그런 사람도 개중에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하는 것조차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은 조금이라도 남아 있겠지, 그런 가능성을 믿고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인격을 존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참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8절에서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무엇을?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과감히 벗어버려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걸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9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런 것들은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옛사람의 모습, 그 옛사람의 악한 행위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삶을 자꾸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말, 더러운 말, 거짓말 같은 것들은 우리 안에서 자꾸 벗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모습이고 옛 자아의 악한 모습을 결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가치관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을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면 어느 습관부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이웃을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여과 없이 내 분노를 드러내게 됩니다. 분노만 드러냅니까? 악의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방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말, 욕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한 관계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일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끊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은 우리 속에 마음의 뿌리를 두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경멸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게 되면요, 말도 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존중할 때 하고 자식을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수단점으로 여길 때 하고 그 자식을 대하는 말투가 다를 겁니다. 말하는 어느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성숙되어 있는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중직자 여러분, 정말 믿음의 초보인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말을 제대로 삼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듯한, 조롱하는 듯한 말을 쉽게 한다거나 아니면 욕을 한다거나 악한 말을 막 내뱉는다거나 그러면요, 이 믿음의 초보인 신자들은 다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영혼에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신앙이 미성숙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죠.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언론이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여권의 내부의 자중질환을 들고 싶습니다. 그간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과 젊은 당대표 간에 얼마나 많은 썰전이 오고 갔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상처가 된 것입니다. 반목이 되었고 전혀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은 듯 보여도 이게 다 쌓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문자를 공개하게 된 것이죠. 공개가 아니라 이게 드러나게 된 것인데, 그래도 대통령인데 다 품었으면 어떨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적도 품을 줄 알아야
정말 큰 정치를 하는데 좀 아쉽다 말씀입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당 내 해묵은 감정 싸움은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그간 침묵 속에 있던 젊은 당대표가 참지 못해서 또 한마디 했죠. 양두구육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언뜻 보면 점잖은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죠.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극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쏘아붙인 말인 것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윤핵관 중에 한 분이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당대표 보고 지구를 떠나거라 되받아칩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들처럼 서로가 대립하고 감정 소모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초에 서로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니까 독한 말로 상처를 주고 화합도 안 되고 결국 나라를 큰 위험 가운데 빠뜨리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모습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감정이 달아올라 분노를 드러내고 악의적인 말을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말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나눠진 게 있으면 이어주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감정이 막 달아올라서 뭔가 이 폭발 일보 직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거기서 멈춰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감정이 내 악한 말, 독한 말로 쏟아내지 않도록 내 자신을 억제하고 성령님께 나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게 되면요, 악하고 비방하고 독한 그런 말을 삼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독하고 쓴 말을 내뱉는 것을,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 것을 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상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예우해 주는 모습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것을 억제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얼마나 고요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온갖 말을 다 쏟아낸다고 내 마음은 고요해지든가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마음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성령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욕하거나 함부로 말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런 말을 쏟아낼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말들을 자꾸만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남한테 상처를 주고 독한 말을 하고 부끄러운 말을, 거짓말을 그렇게 쏟아내면 은혜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담아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 은혜를 다 쏟아내면 뭘로 살아갈 것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자꾸만 막아서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말만 삼가할 줄 알아도 얼마나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 그냥 되는 것 봤습니까? 싸워야 합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덧입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우리와 싸워가면서, 내 옛자와 싸워가면서 내 자신을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대하면서 우리가 이런 악한 습관과 모습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 훈련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은혜 위에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내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옛자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이 모습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괜찮다고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어. 돈도 많이 벌게 하셨고 지위도 주셨어. 그러니 나는 괜찮고 나는 선한 사람이야.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라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모습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이나 잘못된 삶의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새 사람을 덧입으면 그 옛사람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 공로는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많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빈자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 내면이 비어 있어서 인생이 공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악한 본성이 우리를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공허, 우리 안에 마음의 빈자리 이런 것을 채워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채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면 내 마음이 뭔가 좀 풍성해지겠지, 채워지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공허,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을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덧입음으로써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때로는 깊은 좌절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랄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가져오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 속에는 은혜가 찾아들게 되고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사는 삶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다스리실 것을 소원하는 것,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사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는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생명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자꾸만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그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가슴에 채우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자꾸 덧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자꾸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려 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주린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생명에 연결되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새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겠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은혜가 차오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을 아름답게 바꾸고 새롭게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인답게 산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울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지금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씩 공공장소에서 또 버스나 지하철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기독교인으로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서로 이렇게 호칭을 주고받는 거 보면 안 믿는 분들도 이분들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말한다거나 마치 거기에 자기들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거나 주위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낯이 뜨거운 모습입니까? 공공연하게 큰 소리를 치고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도 정작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듯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부끄러움은 늘 다른 사람 몫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은 과연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 처신하며 사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절이 결론을 지어주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0절 말씀을 특별히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바로 끊임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한번 은혜 받고 괜찮은 사람 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돼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끊임없이 변화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참 지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변화되고 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서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뜻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이르는 것이 참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참 지식을 얻고자 소망하며 그 참 지식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화되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변화되다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차츰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점점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괜한 고난의 풍파를 일으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 돼 간다는 뜻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까지 그 속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지 않은 은혜가 계속 우리를 붙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 새로워지려고 그렇게 참 지식에까지 이르려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는 새로워지게 되고 새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소원을 우리가 새롭게 가지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주님 안에서 더 높고 고귀한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을 더욱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